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달음과 결단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9년 1월 5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승무원과 승객 155명을 태운 비행기가 이제 뉴욕의 그 공항을 출발해가지고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륙을 했다고 합니다. 155명을 태운 이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그런데 이륙을 하자마자 어디서 새떼가 날라와가지고 큰 새떼 무리와 함께 비행기가 부딪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 엔진이 모두 다 파손이 되는, 그래서 멈추게 되는 아주 큰 사고를 입게 되었습니다. 엔진이 멈췄으니까 비행기가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힘을 잃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그 상황에 만일에 이대로 추락하게 된다면 그 155명의 모든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기장이 체슬리 설렌버거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 공항으로 되돌아갈지 아니면은 비상 착륙을 할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장은 뉴욕에 있는 허드슨 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 비상 착륙할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장과 부기장이 이제 엔진이 멈춘 상태니까요, 온전히 수동으로 조작해가지고 왜 행글라이더가 땅에 착륙할 때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착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활강을 해가지고 착륙을 시도했고, 결국 약간의 충격은 있었지만 155명 전원이 무사히 구출되는, 생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일명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후 전문가들이 사고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블랙박스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기장의 선택에는 그 수많은 비행의 경험과 평소의 훈련 그리고 침착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선택이었다. 한 사람의 판단으로 155명이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최종 보고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장의 선택이요 155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요, 한 번의 선택,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이 때로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처럼 이렇게 좋은 결론을 맺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어떤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주 비참한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택은 중요하고 한 사람의 선택이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사람의 선택을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의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결정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예수님의 결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은 죄와 사망이라는 영향력을 가져왔고, 또 한 사람의 선택은 의와 생명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 이 두 사람의 선택을요 한번 살펴보면서 그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한 사람,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선택입니다.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침입하다, 침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침략하고 그것도 끝난 것이 아니라 침략한 이후에 그것을 정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지요. 죄는요 단순히 우리가 실수해서 저지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는
침입자요, 침략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 침략하려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침입의 첫 통로가 아담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풀어서 쓰고 있는데 원래 이 원어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가요, 이 파라코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코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듣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듣다. 파라코에가 듣다. 근데 어떻게 듣느냐? 그냥 듣는 게 아니라요, 흘려 듣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충 듣다. 귀담아 듣지 않는 것, 듣긴 들었으나 마음에 두지 않는, 흘려 듣는 그런 의미가 이 파라코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왜 귀가 두 개인 줄 아십니까?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귀가 두 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겁니다. 듣고 흘려보내는 것. 귀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듣지 않고 대충 듣고 흘려보내는 것, 그게 바로 이 불순종의 말씀의 단어의 의미다라는 거지요. 즉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아주 명확했고요, 확실했고요, 어떤 모호하거나 애매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먹는 때는 너희가 정령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탄코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하고 확고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확고한 말씀을 하세요.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죽을 수도 있어,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 먹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죽지 않겠어?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들었지만 흘려보냅니다.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뱀이 와서, 아내가 와서 이 아담에게 말을 합니다.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혹시 죽을지 모르겠다, 죽을지도 모르노라, 그렇게 말을 변형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의 말이 더 귀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뱀의 말이 더 마음에 와닿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소리를 마음에 두니 그것이 불순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언제 시작합니까? 말씀이요, 희미해질 때 시작해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또렷하고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그때 불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생각, 다른 명령, 다른 소리들이 내 마음에 남아 있을 때에 그때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흘려 듣는 태도가 불순종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지요. 대충 흘려들었기에, 대충 들었기에 그냥 기억하지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설마 괜찮겠지, 이 정도라면 뭐 기억이 없는데 말 안 한 거 아니야? 그 작은 이 선택이, 그런 어떤 흘려듣는 그 마음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아주 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는요,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에는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요,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불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기고 듣지 않았던, 대충 흘리고 지나버리는 그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는 그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 흘려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새겨 듣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미국 우주항공국의 역사 중에요, 가장 최악의 사건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1986년 1월 28일 있었던 일인데, 미국 우주항공 왕복선이 챌린저 대기권을 이제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왕복선 챌린저호가 이 7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3초 만에, 발사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요 그대로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날아가고 7명도 그 자리에서 폭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사고의 원인을 조사합니다.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 조사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발사 전날에 미리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일 기상 예보를 보니까 기온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춥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 작은 부품 중에 고무링, 고무줄처럼 된 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무링이 제대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따뜻한 날로, 그날로 옮겨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날짜도 미뤄야 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전체를 책임졌던 이 책임자가요, 그 경고를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링 하나인데 그 부속품이 너무 작은 건데 뭐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어라고 간과하였고, 그리고 기온 역시도 날씨가 뭐 얼마 1도 2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큰 영향이 있겠냐라고 그렇게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고를 뒤로하고 그대로 발사를 강행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 작은 무시, 그 경고를 흘려들었던 그 태도가요, 결국 비행선이 공중에서 2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폭파해버리고 타고 있던 7명의 그 생명을 앗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실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의 작은 선택, 그 선택이요, 이 선택이 죄가 왕처럼 다스리게 만들었고 사망이 인류를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불순종이 온 인류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아주 큰 결과를 얻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는 이 작은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른 한 사람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바로 예수의 선택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사용하고 있지요. 자, 순종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권위 아래에서 듣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의 말을 그 발 아래에서 경청하여 듣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위에서 하신 말씀을 아래에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순종의 태도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담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명확했고 그 이 내용은 확실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주 명확하고 아주 확고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흘려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 즉 그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래에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뜻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 뜻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자신의 의견보다, 자신의 어떤 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 두었다라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어쩌다 보니 지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신은 죽고 없어졌지만,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게 되었지만, 그 큰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요, 아담이 가져온 결과와 정반대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정죄함이 의롭다함으로 바뀌게 되고요,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게 되고요, 죄의 통치가 은혜의 통치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왕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은혜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선택으로 온 인류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선택으로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은요, 인류를요 두 가지 범주로 아주 나눠버립니다. 완전히 두 개로 나눠버립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는요 죄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소리, 다른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흘려 듣게 되는 모습이 아담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그 말씀에 집중하느냐 가슴에 새기느냐가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다른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이 소리가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은 바로 우리의 이성적으로 해야 될 선택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마음의 준비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지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가 편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을 아셨어요. 어려움을 아십니다. 두려움을 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본능적인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우선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선택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보다 내 마음의 소리, 내 생각, 내 뜻을 선택하는 것이 또한 불순종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매일매일 선택의 자리에 있어요. 매일매일 선택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옆으로 흘려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 아래로 내가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요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용서하라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정직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손해가 보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지요. 예 라고 하는 이 대답에서 이 작은 선택이요 순종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꾸고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바꾸고요 우리 교회를 바꾸고요 우리 공동체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기장의 선택이 155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책임자의 선택이요 7명의 생명을 앗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여러분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먼 옛날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선택이 온 인류에게 끔찍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2000여 년 또 한 사람의 선택이요 온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결단이 어떤 영향력,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담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그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될 순간이 매일매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함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겠습니다. 제 감정보다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선택이 나는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작은 어떤 그 선택이요 그 결과가 어떤 세상에 영향을 끼칠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늘 바르게 올바르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함부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거나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 가정을 좌우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면 나의 구원을 좌우하고 내 자녀와 자녀 손들의 구원과 그 앞날을 좌우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내 것을 위하여서 정말 많은 것 희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서는 선택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결정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순종을 선택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이 놀랍도록 변하고 살아나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선택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